할렐루야.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는 대부분 좀 어려워합니다.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사람이 한 말도 옳고 저 사람이 하는 말도 옳은 것 같아서 그래서 어렵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욥이 너희들보다 옳다 그렇게 하셔서 욥이 옳다라고 하지만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 욥의 친구가 욥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서 얘기해 보면 그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한 말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했느냐 그러면 너는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회복이 있다. 그걸 근거로 해서 한 이야기고요. 욥은 거기에 반박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욥에게 욥을 어떻게 평가하셨느냐 그러면 욥을 어떻게 평가했어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욥에 대한 평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 그러면 욥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그 평가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욥이 가져야 될 믿음인데 욥이 그걸 해낸 것이 욥기예요. 이게 이제 왜 이게 중요하냐 그러면 이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그 통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 설명하면 이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것이 없어요. 출발부터 그랬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브라함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돈벌이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확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확률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부르셨다고. 그리고 이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가서 저기 애굽에서 나올 때 60만 이렇게 해서 나왔다고 하지만 다른 민족보다 많느냐? 아니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다른 민족보다 적어서 내가 택했다 그래요. 그러면 그들이 받은 약속의 땅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보다 좋으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애굽 땅은요 뭐라고 했느냐 그러면 창세기 1장에 있는데 동도 이렇게 하면은 애굽 땅과 같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애굽 땅의 모든 땅에 뭐가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럼 왜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느냐?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 땅에는 하나님이 이슬을 내리지 않고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농사가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땅이 약속의 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민족보다 수유가 적고 보잘것없는 존재라서 하나님이 택하셨대요. 그러면 보잘것없는 존재라서 택하셨으면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잖아요. 비웃음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런 민족이다. 너희들이 우리를 비웃고 손가락질을 해도 우리는 그런 존재다. 그것을 고백해야 하는 존재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하고 적용하면,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1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장, 에베소서 1장. 신약성경 310쪽에 있어요. 310쪽에 있습니다. 3절로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니까 내가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그것이 나에게서 이렇게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주셨대요. 주시되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셨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신령한 복이 뭐냐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행위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려고요?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그냥 그 도덕과 윤리적인 측면에서 봐서도 좀 부족할 때가 있어요. 내가 목사로서 많다고 얘기하기는 그런데 그렇게 나왔는데 하여간 우리가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 제가 그냥 솔직하게 표현하면 메롱, 쉽게 표현하면 메롱이에요. 메롱. 뭐냐면 약 올리는 거예요. 뭐냐? 니들이 아무리 윤리와 도덕적으로 우리보다 뛰어나다 하더라도 온 우주를 만드신 그분이 독생자를 보내서 나를 구원해서 야, 이건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그런 거야. 너 배 아프지? 사실은 이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얘기를 우리가 쉬운 얘기로 바꾸면 그런 얘기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막 그 안 믿는 사람보다 막 뛰어나고 거룩하게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처럼 죄인이고 부족한데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그분이 나를 자녀로 삼으셨다. 이것이 곧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인 거예요. 제가 이거 할 때 늘 설명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그 유튜브 이런 방송에 보면 유튜브에 올라온 내용 보면 막 이 노기스럽고 막 다 망가져 있는 뭐 자동차라든지 뭐 권총이라든지 무슨 기계라든지 이것을 다 분해해 가지고 막 새 자동차를 이렇게 막 만들어내는 게 있잖아요. 새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내 싹 닦고 그거 보면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망가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놓으셨다.
그렇게 할 때 그것은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만큼 크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욥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면 욥이 재산을 다 잃었다는 얘기를 먼저 들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다 죽었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어요. 그리고 이제 쳐서 병까지 다 들어요. 막 피부병, 기하로 막 긁어요. 기하로. 손으로 긁어도 안 되니까 막 기하로 긁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사람들은 뭐냐면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게 고통을 겪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욥은 하나님이 욥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평가를 욥이 놓으면 시험에 넘어지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이 평가한 걸 끝까지 잡고 살아가면 욥이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결이 되나요 지금? 보세요. 욥이 정말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고 자녀를 다 잃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너 회개해야 된다고 막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정직하며 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했다고요. 그러면 사람이 공격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옳은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신 것을 욥이 부여잡고 너희들이 그래도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는 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 그게 욥의 믿음이었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못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사람들은 이 히브리 사람을 뭘로 보느냐면 애굽에 종살이 하는 사람으로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보느냐면 내가 택한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종이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요. 종살이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는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욥기 전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공부했잖아요. 거기 나와 있는 인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행동했다고요. 근데 그들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보면 뭐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포로였다고요. 근데 그들은 나는 바벨론에 잡혀온 포로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이었듯이 지금 우리도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처한 현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될 신앙 고백은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버리고 그래 우리는 별 볼 일 없어. 그렇게 우리를 비하해 버리면 우리는 세상의 유혹, 즉 사탄의 공격에 넘어간 거예요. 지금 여기 에베소서 얘기한 게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했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노예로 보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여기셨다면 그 백성도 우리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들이다, 이렇게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고백을 해야 하는 것처럼,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었던 것처럼 지금 한국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면 그것이 지금 우리들이 지켜내야 할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욥기를 보면서 그 사실을 깨달아 알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나라고 하는 한 존재가 내가 행한 행위대로만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존재가 나한테 이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 사탄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를 바람이 막 겨를 날리듯이 우리를 막 마음대로 휘젓고 다녀요. 그런데 그래, 나는 부족해, 나 그거 부인하는 거 아니야, 부정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를 구원해내서 하나님 자녀 삼았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그걸 이야기하면서 당신도 그 사랑을 입기를 바래. 그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불신이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말은 행위예요, 행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거룩하게 살아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반대는 뭐냐면 내가 거룩하게 행해서 의롭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믿음의 반대말은 행위예요, 행위. 그러니까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막 해서 야, 그러면서 네가 뭐 예수 믿는다고 막 할 수 있느냐 막 이렇게 할 때, 그런데 어떡하냐, 에? 이런 나를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고 그 은혜가 그렇게 크다, 이렇게 약 올려야 돼요. 아니, 여러분, 내가 잘못 사는 것을 뭐냐면은 포장을 해가지고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정말 그래.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 이 하나님께서 당신도 자녀 삼기를 원해. 예수님 앞에 와. 이 복음을요,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 알고 살아가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왜? 아니, 쟤는 나보다 정말 별 볼 일도 없는데 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지? 여러분, 이건 절대적 사랑과 절대적 은혜로만이 설명이 돼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자, 한번 보세요. 6절에 볼게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찬송. 은혜의 영광, 거저 주시는 바.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행위예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아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통일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똑같이 그렇게 되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내용이 욥기 내용.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사람이 욥에게 너 죄인이야, 회개해야 그러는데 욥은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셔서 그걸 잡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욥이 승리한 비결이었다면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잡고 내가 죄인이지만 부족하지만 나를 그 사랑과 은혜로 구원해 내셨다. 내가 잘난 게 아니고 그분의 사랑이 크고 그분의 은혜가 크다. 당신도 그 사랑과 은혜를 입기를 바란다. 이 믿음을 견고히 붙잡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 우리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인도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오후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